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날 2024년 지금까지 에베네셀 도와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뿐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렸던 것, 걸어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하는 성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각자에게 남 모르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심령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이라는 이 개인을 뜻하는 영어로 person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소리를 통과하는 존재라는 뜻이 이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연극 중에 쓰는 마스크, 그러니까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육 전도사 시절에 선교정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배우가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그 배우의 이름이 문오장이었습니다.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십니다. 문오장 씨 아시지요? 모르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텔레비전에서 선전을 했는데 위장약 선전을 했습니다. 위장의 평화를 겔포스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아파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가 아팠느냐? 위장이 아팠다는 거예요. 위장이 아픈데 선전은 뭘 했느냐? 위장의 평화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겔포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 위장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가면을 썼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다 웃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 숨겨져 있는 괴로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있는 5장 7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진행하느냐?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분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본인의 아픔이 아니면 배우자의 아픔. 부부가 괜찮으면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자식도 괜찮은데 경제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참으라고 합니다. 참아라. 한문으로 인내, 참고 견뎌라.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합니다.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는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핍박이 없었을 때는 없습니다. 만사형통한 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있는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크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 흘리는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눈물 닦아주십니다.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다리를 어루만져서 똑바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인 하나님의 임재. 주님 오셔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비유를 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성지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1년 내도록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때는 1년에 2번 있는데 우기라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에서 11월 달 그때에 비가 내려오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가 온 이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온 직후에 파종을 하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늦은 비는 4월 달을 전후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가 온 이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농부는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길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이 비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인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사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비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구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구름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을 조성하셔서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봄비가 올 때가 되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주셔야 봄비, 늦은 비가
오기 때문에 봄비가 올 때쯤 되거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집트에 430년간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집트는 농사짓기에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3대 강의 하나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 걱정, 농사 걱정 안 하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는 훨씬 좋은 지역이 나일강 유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이집트의 논밭과 다르답니다. 천수답이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랍니다. 비가 많이 와야 강이 형성되는 곳. 자동적으로 비가 오지 아니하는 땅. 봄비가 내릴 때가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의 농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물 걱정 없는 이집트에서 살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땅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면은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소낙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비를 복된 장맛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보다도 더 결실이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주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임재하시도록, 찾아오시도록, 개입해 주시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곳에 임하소서 임재를 요청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복된 장맛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고난의 때에 해야 될 일은 인내와 함께 기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저에게 감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 고달픕니다.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맹수들이, 불뱀들이 숨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춥고 너무 덥고 배고프고 외롭고 위험한 곳.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힘들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리석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십니다. 뱀에게 물려서 몸이 붓습니다. 죽어나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의무를 넘어서 감사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끝이 아니라 훈련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 그릇이 안 돼서 지금 훈련하고 계실 뿐인데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빨리 보내면 좋겠는데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이렇게 돌게 하셨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너는 거기서 그냥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부자들 잘 산다고 원망하지 말고 부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해야 될 일은 길이 참으라. 막연히 참지 말고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원망을 멀리해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고난의 모델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선지자들을 예를 듭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대로 가면 당신들은 멸망합니다. 당신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망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너무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했는데 청중들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원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메시지가 더 큰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선지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미워했습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 돌을 들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톱에 켜임을 받아 죽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모델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큰 모델이 욥이랍니다. 욥.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세 사람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의 대표 주자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을 무슨 모델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로 욥을 제시합니다. 너희들 욥의 고난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욥이 인내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왔습니다. 사업이 하루 만에 다 망했습니다. 종업원들도 많았는데 그 종업원들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욥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하루 동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아마 생일 파티를 한 것 같은데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아장으로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너무 몸이 가려워서 끓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아내가 그래도 네 순전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욥을 이해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몸은 너무 아팠고 재산은 다 잃었고 자녀 다 잃었고 뭐 기댈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했느냐? 인내했답니다. 오래 참았답니다. 욥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이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여 이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래 요청하시면 주님이 오십니다. 자, 욥의 고난을 아시고 욥의 인내도 아십니다. 그 다음에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이랍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결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결과물은 아름다움입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욥이 오래 참아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 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는 했지만 완벽하게 인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원망도 했습니다. 욥은 불평도 했습니다. 욥은 저주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참아 못하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그 저주는 사실은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욕을 못하겠으니까 자기 생일날을 저주한 것입니다. 생일날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생이었다는 것. 고난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내 고난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따지기도 했습니다. 항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욥이 던지는 그 불평, 원망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너무 믿어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믿고 아빠가 해결해 줄 줄 믿고 응석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응석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깍깍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따질 때에 하나님은 너 왜 따지느냐 그러지 않고 오셔서 품어주신 겁니다.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철부지 아이가 부리는 응석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욥이 잘한 것은 원망하지 않아야 되지만 원망을 했지만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배교, 종교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어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안아주시고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셔서 네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다 이해한다 하시면서 손잡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네 엉어러진 가슴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해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모델이라 그러니까 정말 멋진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정말 가끔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하시면서 오셔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욥은 구약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고자 이 땅에 내어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지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포기하신 겁니다. 아들을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거든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가장 자비가 많으신 분,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이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했는데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에 있는 고난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남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 그 괴로움, 그 고통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리석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주님 오셔 해결해 주면 좀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고달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젖과 꿀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까지 감사, 오늘의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